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캐나다에서 2주 동안 비전 트립을 마치고 이제 잘 돌아왔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가서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서 한 2가지 정도 크게 느꼈는데요. 공항에 도착해서 이 파란 하늘을 보고 또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주로 봤는데, 그곳에서는 미세먼지를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 나가야 되나, 밖에 나갈 수 없나, 이걸 매일 핸드폰으로 체크하거든요.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걸 맨날 체크합니다. 거기는 근데 미세먼지를 체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없답니다.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미세먼지 없는 거, 그걸 하나 느꼈고, 2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보니까 그 굉장히 큰 로키 산맥을 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산을 보니까 저희가 정말 작은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귀한 영혼이지만 이 세상을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작은가 한번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제 사진으로 찍은 것인데,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면 놀러 갔다 온 줄 아실까봐 안 보여드리려고 했다가 그래도 보여드립니다. 에메랄드 호수인데요, 저 색깔이, 물 색깔이 에메랄드 같다고 하는 이 에메랄드 호수. 그래서 저 산을 잘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저 호수는 여름, 그 위에 조금 보시면 하얀 게 눈이고, 그 위에 올라가다 보면 계절이 가을로 바뀌다가 맨 꼭대기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갔어요. 안 보여드리려다가 그래도 갔다 왔으니까 보여드립니다. 저 호수도 저렇게 물빛이 파랗고, 저 산이 이제 사진으로 찍을 때는 이제 별로 안 높아 보이더라고요. 저희 뒤에 관악산만 한 줄 알았더니 물어봤더니 3,000m랍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보이는 옆에 산이 그냥 백두산이에요. 그리고 좀 낮다 싶으면 한라산. 그래서 로키 산맥을 가서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멋지게 만드셨는지를 보고, 저희가 그 큰 산과 저 물에 비할 때 얼마나 작은가, 저희가 하는 고민이 얼마나 작은가, 그런 것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대학원 친구가, 제가 캐나다에서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밴쿠버에 이민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밴쿠버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곳에서 왜 선교사로 사역하냐면 이민자들, 그러니까 난민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이슬람 나라에서 쫓겨나서 난민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네팔 난민들, 이슬람 난민들이 오는 곳이 이 캐나다에 제일 많이 옵니다. 20만 명가량 몰린 이 사람들, 그 아파트를 찾아가 봤더니 이렇게 친구 선교사님이 있고, 이 집이 굉장히 허름하고 냄새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난민으로 와서 저곳에 정착해서 살려는 이 사람들을 도우면서 전도를 하고, 이분들은 헌금을 할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이 사역을 하는 그 선교 사역, 그 현장에 가서 되는 대로 쌀도 나르고 수박도 저희가 사다 드리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간 열심히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고, 또 희태와 같이 쌀도 나르고 수박도 나르고 그런 사역들을 다 했습니다. 나중에 광고 시간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고 오는 동안에 교회가 비어 있었고, 그 빈 동안에 장로님을 비롯하여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도로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동안 기도해 주셔서 이 운전하는 일이 좀 힘든 적이 있었는데, 기도의 힘으로 졸지 않고 잘 운전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그때는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적한 시골에 호박밭이 있습니다. 이 호박이 주제가 아닌데 호박을 저기 보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이 호박밭 주인 할아버지가 계시고요. 이 호박밭 앞에 갑자기 건물 하나가 생겼어요. 기도원이 생겼습니다. 그 기도원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오더니 이 기도원이 부흥했습니다. 기도원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주여 뭐뭐 해 주시옵소서,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뭐 계속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근데 그 호박밭 주인 할아버지가 이 기도원에서 나오는 사람들만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놈들. 따라 보실까요? 하나 둘 셋. 썩을 놈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 기도원에서 호박밭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왜 이런 욕을 하실까? 지나가던 그 기도원에 다니시는 집사님이 너무 이상하다. 왜 우리만 오면 욕을 하시나? 그래서 할아버지 왜 우리한테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시나요? 그랬더니 할아버님이 왜 건물을 세우고 시끄럽게 하는 거 뭐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왜 남의 밭에 호박을 따가시나요? 할아버지가 왜 기도한 다음에 남의 밭에 호박을 따가냐? 그러셨대요. 그래서 썩을 놈들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했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나님께 해놓고 하나님께서 호박을 따가라는 응답을 해주실 리가 없는데, 집에 가는 길에 호박이 열려있고 밤에 아무도 보지 않으니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 그분들이 호박을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하나씩 모이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 밭에 호박이 상당히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교회를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안 가시는 정도가 아니라 썩을 놈들이라고 욕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근처에 가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썩을 놈아, 그런 욕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영어 예배를 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했어요. 한 60명의 아이들이 수련회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를 제 친구 목사님이 오셔서 해주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이라 아주 뜨거워요. 설교를 1시간 반 하고 기도를 막 2시간 하니까 애들이 뒤집어져서 전날 눈물 콧물 뭐 다 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엄마 욕한 것까지 다 회개하고, 야, 그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잘 보시면 애들이 이렇게 고등학교 애들이 앉아있는데 저 마대로 청소하는 분들은 다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애들은 앉아있어요. 애들은 뭐 하냐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화장을 처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들은 청소를 하시는데 선생님이 마대자를 가져오니까 엉덩이를 드시해요. 엉덩이를 이쪽을 깨끗하게 하시라고. 그리고 그쪽을 했더니 왼쪽 궁뎅이를 또 들어서 자기 자리를 깨끗하게 하니까 화장을 계속 처하세요. 그러니 이 아이들을 설교했던 그 부흥의 역사, 그랬는데 그 다음 날에는 화장을 하고 계시니 이게 뭔가 이상하다. 예수님은 잘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교회는 잘 다니는데 예의가 없다. 청소는 선생님 40대 50대 선생님들이 다 하고 애들은 앉아서 화장하고 놀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확실히 이상하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지현호 선교사님 설교하신 말씀을 저도 그 캐나다에서 인터넷이 발달돼서 다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떻게 되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저 친구들을 볼 때 밤에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살지 결단하고 그랬더라도 보니까 예의가 없고, 보니까 호박밭에 호박을 따가고, 그러니까 이건 성령 충만한 건가 아닌가? 헷갈리는 거죠. 성령 충만 안 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덜 한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20년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옷 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총장 부인, 대기업 회장 부인, 그리고 법무부 장관 부인, 그리고 통일부 장관 부인, 이분들 아주 높은 분들인데 공통점이 있어요.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대기업 회장 분이 이제 외화 밀반입 이런 걸로 해서 어쨌든 감옥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대기업 회장 아내 권사님이 검찰총장에게 옷을 보내는 그런 일이죠. 1200만 원짜리인가? 20년 전에. 그랬을 때 이게 언론에서 터져서 이분들이 청문회에 나왔는데, 이제 자기들이 잘 이 일을 무마하려고 했던 일이 터지니까, 이분들이 권사님이잖아요. TV에서 생중계를 하는데 손에 위에 뭘 가져왔냐면 성경책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맹세를 하는데, 성경책을 가져오시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성경책을 가져오셔서 맹세를 그냥 하면 될 걸 성경책 위에 네 분이 다 손을 얹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저는 옷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압력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옷을 판 적이 없습니다. 다 거짓말했어요. 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물론 이 일이 원인은 아니지만 이것은 현상이고, 이 일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다 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한다고. 네,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정직하다고 생각했던 그 좋은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 잘 믿는데 살아가는 것은 딴판입니다. 따로국밥 같아요. 따로국밥. 주일날 정말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는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더 놀랄 판이 된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한다.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신문에 목사님들이 성도를 성폭행하고 목사님들이 교회의 돈을 횡령하는 일이 뉴스에 자꾸 나오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그것을 볼 때마다 이러한 사건들, 이러한 작은 일들 또한 큰 일을 볼 때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데 왜 사람이 참 안 좋은 사람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말씀하시는 게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계명을 지켜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을 잘 보면요, 계명을 지켜라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라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계명은 지켜진다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가면 위험해요. 계명을 잘 지켜라,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다. 이건 율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로, 우리가 잘 하나님께 해드리면 그게 예수님 잘 믿는 거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라. 그러면 계명은 지켜진다. 계명이 지켜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성경의 바나바처럼 착해집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거짓말을 못합니다. 거짓말을 안 합니다가 아니라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지 한번 봐야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잘 보시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럼 저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으면 빛을 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희는 빛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살 때 집에 이렇게 1층에서 살았는데 주택에서 지하 반지하 방이 있었어요. 저 방입니다. 저 방이 제 아지트였는데 왜 좋냐면 아이들이 이제 어리다 보니까 그 전에 살던 집에 애들이 와서 설교 준비할 때 막 문을 두들기고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하고, 그러면 제가 아이들하고 놀아두다 보면은 이제 설교 준비할 때 좀 집중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집에 갔더니 저 방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저 방에 올 때 이 중간에 한 10m를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거기에 사자가 있다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서 애들은 저 방에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사자를 만날까봐 무서워서. 요즘엔 사자가 안 무서운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저 방에 있는데 너무 조용하고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저 방에 이제 어두운 데다가 이렇게 책상 위에 전등을 켜고 하다 보니까 저 방에 들어가면 청소를 안 하고 문을 닫아놓고 커튼도 치고 그 전등 하나만 켜고 하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몇 달을 이사가서부터 5개월, 6개월 동안 저 환기를 가끔 시키긴 했지만 놔두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아내가 저 방에 들어와서 까무라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방이 반지하다 보니까 여름에 습기가 많이 차고 저 방에 창문을 안 열고 빛이 안 들어오게 하다 보니까 저 방이 벽에 곰팡이가 가득한 거예요. 벽지에. 그리고 바닥에 지네, 개미, 바퀴벌레 쥐 빼고 다 있었어요. 근데 저는 방에 어두우니까 빛을 이렇게 책상 위만 켜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 방을 아내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창문을 활짝 열고 커튼을 치고 빛이 들어오게 한 다음 물 먹는 하반을 놔뒀어요. 저 안에 저희가 창고처럼 이불, 겨울 이불 이런 걸 쌓아놨는데 벽에 곰팡이가 옮아서 이불까지 곰팡이가 피니까 아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 이불을 이제 베란다에 내놓고 말리는데 이 방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빛이 들어오고 이 방에 물 먹는 하마를 넣고 깨끗이 청소를 하고 매일같이 보니까 이제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졌는데 이제 곰팡이가요 빛이 쫙 들어오니까 죽더라고요. 햇볕에 이불을 말리니까 하루 가지고 안 되고 여름 햇볕에 이불을 일주일 정도 말리니까 곰팡이가 점점 죽어요. 약도 뿌리고.
그래서 이제 벌레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방에서 알게 된 게 뭐냐면, 빛이 들어오면 깨끗해진다. 빛이 들어오면 죽어가던 것들이 살아난다. 빛이 들어오면 더러운 것들이 없어진다.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빛이시면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저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의 죄도 깨끗해집니다.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저희 안에 더러운 죄와 저희 안에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곰팡이 같은 것들이 깨끗이 지워져서 하얀색 도화지같이,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해집니다. 저희의 죄성이 죽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계명이 지켜집니다. 초대교회에 이 성경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그 교회 안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런 신학,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더럽고 영혼은 깨끗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모든 땅은 더럽고 이 지구를 벗어난 곳은 깨끗하다. 뭐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잘 그림을 보시면 이 지구를, 이 더러운 육체를 벗어나서 천국 같은 곳을 가는 게 이 사람들의 꿈입니다. 뭐 이상한 생각이에요. 이게 그리스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노시스티즘.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노스틱.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주장하냐면, 성경을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더러운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대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믿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의 이 신학이 뭐냐? 육체는 더러우니까, 이미 버렸으니까 영적인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게 기독교를 해석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멀리 느껴지실까봐 제가 쉽게 설명하면, 구원파가 영지주의와 맥이 같습니다. 구원파는요, 이렇게 물어봐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 얻었냐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거듭난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고 거듭난 시간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구원파는 회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 시간을 알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구원파 신도였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배가 침몰할 때 애들이 다 죽는데 내비두고 혼자 빠져나와서 인터뷰하기 전에 돈을 말리고 있었대잖아요. 애들이 300명이 죽고 있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는 다 이미 씻으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애들이 죽는 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구원파입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남의 호박밭에 가서 호박을 따고 함부로 하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애들이 청소는 선생님께 맡기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권사님인데 온 노비하고 거짓말하고 대놓고 거짓말하고 하나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이 구원파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따로 국밥.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면 계명이 잘 지켜진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으면 노력한다, 그거예요.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계명을 지키면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예수님 안 믿으면서 믿는다고 한다는 겁니다.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 거짓말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 2번, 사람들에게 잘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잘합니다. 이게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하나님께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 이게 십계명의 요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자연히 사람들에게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쉽게 푸는 해석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배를 진짜 잘 드렸다면 사람들에게 잘하는 거야. 제가 경험했던 일인데, 어느 교회에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주차장에 새벽에 제가 설교를 하고 주차장에 차를 가지러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 앞에 청년이 이제 새벽에 이제 예배들을, 청년들이 새벽 기도를 해서 한 50명 정도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제 차 옆에였던 그런 차인데 한 청년, 좀 전에 예배 드렸던 청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차에 타려고 보니까 옆에 차가 문을 여는데 좀 너무 좁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 청년입니다. 여자 청년이 인상을 쓴 다음에, 제가 차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청년이 욕을 하는 거예요. 좀 전까지 설교를 들었고, 그 설교는 본의 아니게 희한하게 비슷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사람들에게 잘해라. 근데 그 청년이 전화하는 거예요, 옆차에. 근데 교회 뿐이었던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다 차를 이렇게 세우시면 어떡해요? 그러면서 빨리 빼세요. 그러는 거예요. 빨리 빼세요. 제가 무서워서 빨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그 다음 주에 봤는데 저한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날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알았어요. 예,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그러고 싶었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이게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나가가지고 10분도 안 돼가지고, 그게 뭐예요? 제 설교가 얼마나 안 좋았던지, 은혜 받은 게 거짓말이었던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를 다닐 때 우리 교회 차에 이제 랩핑을 해서 푸른숲 교회라고 썼는데, 어저께인가요? 이렇게 인천공항에서 푸른숲 교회 차를 타고 쭉 오는데 옆에 교회 차였던 것 같아요. 교회 차 이렇게 써 있는데 제 앞을 확
껴들었어요. 깜빡이를 안 끼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 보니까 사랑이 넘치는 모모교회. 무슨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그렇게 앞에 끼어들고 그렇게 계시는데 사랑이 넘치기는커녕 무서운 교회잖아요. 이게 구원파라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다니까. 이거 믿는 거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분이 그 차량을 운전한 분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평신도든 그분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교회 다니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교회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게 그분의 메시지예요. 운전을 통한.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따로국밥 신앙이 많습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사람이 얄밉습니다.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하는데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어느 장로님이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월세에 붙는 세금이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매달 32만 원씩 붙여서 2년 동안 정산해서 800만 원을 달라는 기가 막힌 얘기. 어느 교회 장로님, 신림동에 있는 장로님, 부동산을 하는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십니다. 최 장로님 아니십니다. 최 장로님이 아시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장로님이 전도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그분이 대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실까? 예수님 잘 믿고 사람들에게 잘 해야 하는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 이거는 행함이 죽은 믿음.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 그런 겁니다.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개인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캐나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자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캐나다에 저의 믿음의 선배와 믿음의 모델과 믿음의 멘토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지갑을 그 도서관 책상 위에 놔두고 이제 나왔어요. 책상 위에 놨던지 바닥에 떨어뜨렸는지. 근데 금요일이고, 금요일에 문을 닫으면 토요일 주일을 도서관에서 쉽니다. 토요일 일찍 닫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밖에 살 때였는데 그 도서관에 가야 하는데 이게 시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금토 주일 학교를 갈 수가 없어서 지갑을 어떻게 해야 하나, 뭐 돈도 많이 안 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포기해야겠다고 월요일날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갑 맡은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도서관 사서가 없답니다. 그래서 누가 가져갔나 보다 하고 그 도서관 제 책상 자리에 갔더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펴봤더니 돈도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학교 학생들이 그 지갑이 주인이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모르니까 그 주인이 지갑을 어디서 잊어버렸을지 모르는 주인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서 찾아가라는 뜻이에요. 네. 그걸 못 볼 리가 없잖아요. 도서관에 책상 위에 있는데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가져가서 써도 되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이 학교에 감동을 받았는지 7년 동안 그 학교만 다녔어요. 1학년 때 저 친구가 제가 대학부터 대학원까지 졸업했으니까 저 친구의 이름은 라이언입니다. 그리고 저 카메라는 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 사진을 찍었어요. 이 친구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 영어로 느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말이 느릴까를 생각했는데, 제가 영어를 이제 캐나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안 들리니까 이제 힘든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말을 느리게 해서 원래 말이 느린 줄 알았어요. 1년 동안. 근데
얼마 있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말이 빨라요. 저한테 오면 말이 느려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가면 말이 빨라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저보고 영어를 배우라고 1년 동안 같은 방에서.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 친구 방언 못합니다. 근데 이 친구 매일 1시간 동안 저녁 9시 되면 다음날 시험이 있던, 다음날 논문이 있던 가서 찬양해요.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나중에 제가 영어를 이 친구보다 잘은 못했는데 이 친구는 매일 시험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시간이 많고, 저는 시험 볼 때는 한국 사람 특유의 이 막 외우고, 그래서 제가 얘보다 성적이 더 잘 나왔어요. 기적적으로. 어떻게 백인보다 더 잘 나오겠어요? 근데 얘가 도와줬잖아요. 말을 느리게. 그리고 본인은 가서 찬양하고 저는 그 사이에 공부하고. 근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대학에서 제가 한국에서 온 걸 알고 면밀한 인터뷰 끝에 신학대학에서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셨어요. 아주 이렇게 비용을 적게 해서 1시간에 5,000원.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했더니 우리로 치면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인데 은퇴하신 할머니가 오셔서 제가 뭐 하나만 써서 원고지 한 장을 내면 이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10분을 읽어요. 10분을. 제가 영어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읽으면서 빨간색으로 틀린 거를 체크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원고지 한 장에 빨간 줄이 30개 정도 있으면 캐나다를 내가 괜히 왔나? 이런 후회가 생기는데, 이분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너가 틀리는 것의 종류는 이거고, 너가 틀리는 동사는 항상 이거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를 요렇게 고치면 좋아질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고쳤어요. 그랬더니 다음에 봤을 때 30개에서 20개로 줄어들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10개로 줄어들고, 6개월을 하니까 2개로 줄어들더라고요. 2개로. 그 고등학교 은퇴한 여자 선생님이 저를 1시간, 2시간 만날 때마다 음료수를 사오시고, 그리고 그 빨간색 그 줄친 게 줄어든 걸 보면서 정말 기뻐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좋은 마음이 있을까? 그 대학원에 다니면서 지금은 박사, 이제 교수님이 된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영어를 고침을 받아서 나름대로 썼다고 하고 이 친구한테 보여주면 이 친구가 또 고쳐줘요. 이 친구는 지금 박사를 하니까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고쳐줄 때요, 자기 시간을 1시간 들여요. 원고가 보통 논문을 20장 써야 되니까 1시간을 고쳐서 줍니다. 제가 그래서 이 친구한테 돈을 주려고 했더니 안 받고, 맛있는 거 사준다니까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요. It's my pleasure.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 즐거움이야. 내가 도와주는 게 즐거워. 그래서 제가 이 친구 탁구도 가르쳐주고 라면도 주고, 근데 라면은 매워서 못 먹겠대요. 그래서 사주고 싶은 대로 커피도 사주고 그러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4년을 도와줬어요. 4년. 그렇다고 이 친구한테 항상 검사 맞는 건 아니지만 자기 것처럼 봐주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한 친구와 교수님 때문에 잘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 분인데 교수님이에요. 이분이, 제가 영어가 처음에 안 돼서 도서관에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 오시더니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Are you okay? 그래서 괜찮아? 그랬더니 자존심이 있어서 yes. 그러니까 다짜고짜 머리에 손을 올려요. 안수기도를 도서관에서 조용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또 다음에 오셔서 또 얘기하는 거야. Are you okay? 그때는 이제 좀 솔직하게
I'm not okay. 그러니까 또 안수 기도를 해주세요. 이분이 제가 탁구를 잘 치는 걸 좋아하는 걸 알고 이분이 저하고 탁구를 300번 정도 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가 잘하는 건 이거다. 넌 영어가 조금 그렇지만 넌 잘하는 게 있어. 그리고 너는 한국 사람 중에는 영어를 잘하는 거야. 뭐 격려를 해주시고, 졸업할 때 이분이 이 글을 잘 써주셔서 장학금을 제가 3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대학원 갈 때. 그리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 대학원에 갔을 때까지 그렇게 챙겨주시고 자기 집까지 초대해 주시고, 이분은 대학원 교수님인데 재작년에 아이들을 데리고 캐나다에 갔더니 이틀 동안 자기 집에서 머물게 하시면서 저희가 고기를 사가고 뭘 사갔더니 다 고기 구워주시고 해변가에 애들 데려가시고 아이들을 잘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저에게 설교란 무엇인지 다시 공부를 한 거죠. 이 교수님이 메르스가 걸려 우리 한국에 유행할 때, 교수님 캐나다에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희 아이들 중에 메르스 걸린 애가 없잖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교회에서 이 메르스 때 외국에 나가면 그 나라에서 민폐다. 한국 사람인 걸 알리면 메르스 때문에 퍼질까봐 너네를 우리가 가면 고생할 거고 사람들이 안 반길 거다.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 메르스 너네 중에 걸린 애 있니? 그래서 없습니다. 와, 자기 집에서 이틀 동안 섬겨주셨습니다. 돈을 안 받고. 그래서 이러한 교수님들, 한 교수님은 학교가 재정 위기가 와서 청소부를 고용할 돈이 없으니까 낮에는 강의를 하고 5시에 퇴근하면 청소복을 갈아입고 학교 청소를 하시는 거야. 청소. 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좋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계명을 지킵니다. 더 정확히는 계명이 지켜집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저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그러면 계명은 지켜집니다. 계명은 하나님께 잘하고 이웃에게 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잘하는 그런 귀한 성도,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